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해의 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달력은 바뀌었지만 마음까지 함께 바뀌었는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아침입니다. 기대보다 걱정이 먼저 떠오르고 설렘보다 부담이 앞서는 새해를 맞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소리를 높여 다짐을 외치는 공간이 아니라 아침과 밤, 그리고 새벽의 틈에서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가다듬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의 새해 아침에 닿을 수 있고, 지금 이 말씀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조용히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숨을 한번 고르시고 2026년의 첫 아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릴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새해 첫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하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한 해의 방향을 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의 분량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의 자리를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이번에는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이번에는 반드시 달라져야 할 것 같은 부담을 안고 기도의 자리에 서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특별하게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결심을 증명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기도입니다. 2026년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먼저 붙드느냐에 따라 이 한 해를 끌려가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것인지가 조용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첫 기도는 중요하고, 그래서 이 첫 기도는 단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해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면 좋을지 말씀을 따라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2026년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특별하게 듣고 싶어 하시는 새해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필요부터 떠올립니다. 새해에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틀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새해의 첫 기도, 하루의 첫 기도에서만큼은 이 순서를 조용히 뒤집어 놓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며 무엇을 구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고, 얼마나 간절해야 하는지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며 그분 앞에 서야 하는지를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고백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어른처럼 서려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책임질게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제가 더 잘해볼게요. 그러나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어른의 결심이 아니라 자녀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올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아버지, 제 힘으로는 이 한 해를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깊이 응답받은 사람들의 기도는 대부분 이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불렀고, 그 고백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말을 길게 만들지 못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녀처럼 울며 서 있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능숙한 기도를 찾지 않으시고 올바른 자세로 서 있는 마음을 보십니다. 2026년 새해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이 한 해를 스스로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는 결코 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존의 고백이며 동행의 시작입니다. 새해의 첫 기도가 계획으로 가득 차 있을수록 우리는 쉽게 지치고 흔들리지만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로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에서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특별하게 듣고 싶어 하시는 새해 기도의 첫걸음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주님이 들으시는 새해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특별하게 듣고 싶어 하시는 새해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내 뜻을 앞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길이 맞다고 확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결과를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해의 첫 기도에서만큼은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먼저 가르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상황이 잘 풀릴 때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 앞에서도 내 계획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신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이 생각한 끝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분명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완벽히 세운 뒤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을 붙들고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간절히 기도하시며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포기의 기도가 아니라 가장 깊은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수많은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일의 방향, 가정의 문제, 자녀의 진로, 건강과 노후에 대한 생각까지 기도 제목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새해의 아침, 이렇게 한번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제가 붙잡고 있는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내려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결정을 미루는 기도가 아니라 결정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하고도 흔들리는 이유는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 후에도 여전히 자기 뜻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는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아도 마음에 이상한 평안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이미 혼자 판단하지 않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특별하게 듣고 싶어 하시는 새해 기도의 두 번째 걸음은 무엇이 이루어질지를 묻기 전에 누구의 뜻을 따를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주님이 들으시는 새해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 합니다. 이 부분은 가볍게 흘려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도 오히려 더 지치고 더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오래 믿어 온 분들일수록 이 함정에 더 쉽게 빠지기도 합니다.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수단이 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으니 이제 응답이 와야 하고, 이렇게까지 간절했으니 결과가 따라와야 하며,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기도했으니 올해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에 설득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성경에는 이 함정에 빠졌던 인물들의 이야기도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불안한 마음으로 제사를 서둘렀고, 그 결과는 평안이 아니라 더 큰 혼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불안을 기도로 덮으려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확신한 채 기도 대신 도망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더 붙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키기 위한 말씀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기도마저도 성과로 만들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는 조급함이 아니라 여유가 있고, 압박이 아니라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조금 무거워졌다면 그 자체가 이미 잘 듣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해 기도의 흐름으로 조용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특별하게 듣고 싶어 하시는 새해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먼 미래를 한꺼번에 붙잡으려 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은 내일의 양식도, 한 달 뒤의 양식도, 1년치의 양식도 아닌 바로 오늘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한 해 전체를 한꺼번에 책임지려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 정도는 이뤄야 하며, 이만큼은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는 수많은 생각들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그 무게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점점 버거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해를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해서가 아니라 하루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완벽히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은 만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루치 양식만 허락하셨고, 내일을 위해 쌓아두려 했던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힘으로 내일과 모레, 그리고 한 해의 전체를 끌어안으려 하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지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만 주십시오. 오늘 감당해야 할 마음의 힘만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만큼의 은혜만 주십시오. 이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매일 신뢰하겠다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내일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을 살아가며 모든 날을 한꺼번에 잘 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대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해 보십시오. 아버지, 오늘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고백이 반복될수록 삶은 서서히 가벼워지고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숨이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기도를 마음에 담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주님이 특별하게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고, 그 다음으로는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올려드리는 기도가 마음을 지키는 기도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마지막으로는 한 해 전체를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삶을 가볍게 하고 믿음을 지속시키는 길임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2026년을 살아가는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대단한 표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반복될수록 깊어지는 기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한 문장씩 천천히 읽을 테니 여러분은 저를 따라 소리 내어 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고백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보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의 첫 아침을 주님 앞에 서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잘한 것보다 부족했던 순간이 더 많이 떠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한 해를 제 힘으로 살아가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계획으로 가득 찬 마음을 내려놓고 결과를 재촉하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기보다 스스로 버티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필요한 만큼의 은혜와 오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부어 주십시오. 2026년을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조금 또렷하게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2026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나는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나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갑니다. 나는 조급함 대신 평안을 선택합니다. 나는 불안 대신 신뢰를 선택합니다. 나는 이 한 해를 기도로 걸어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와 한 해를 조용히 붙들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말씀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의 모든 아침과 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